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부터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소리 인사하실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하도 많이 해서 오늘 제목을 대신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절이죠.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올해 우리 충만한 교회 표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있을 거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전제된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게 전제된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노벨상 받은 사람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도둑군자, 현자, 성현군자, 뭐 마후멧, 부처님 그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형편없이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이래요. 우리가 비록 못 배웠어도 가진 거 없어도 실소투성일지라도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빛일까요? 그것은 참빛 대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참빛입니다. 영원한 빛, 영생의 빛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그분은 신이세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인치신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빛입니다. 자, 우리가 빛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빛이라면, 빛은 뭘 해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은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빛을 비춰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에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느니라. 빛의 역할은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으로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에 비칠 때에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내일, 세상 사람들의 미래, 세상 사람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세상은 소망이 있고,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을 비추래요. 세상이 얼마나 어둠이냐. 도덕적으로 어둡죠. 세상이 캄캄하죠. 지금 도덕적으로도 모든 면에 형락의 밤이 깊어가고 죄악의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이고 불의, 불법, 부도덕, 부정, 부패가 우리나라에 가득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죠. 영적으로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몰라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운행하고 계시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흑암 속에 갇혀 있어요. 지금 누구의 은혜 때문에, 누구의 혜택 때문에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짐승같이 몰라 바보 혼자는 똑똑한 척한데 영적으로 보면 바보들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저들의 눈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고 왜 사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빛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처럼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처럼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 타락한 부패한 어둠들이에요. 어둠들. 우리는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을 모시니까, 신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니까 참빛을 모셔서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주제에 뭘 빛을 발해요?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속성은 빛일 수가 없어요. 어둠이에요. 그러나 참빛인 예수님을 모셨으므로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도 빛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을 받아야 돼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말락에서 4장에 보니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온 누리를 빛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산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태양, 의로운 태양.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을 태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 태양 빛을 받을 때에 달도 별도 빛을 나는 거예요. 우리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비로소 우리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세체임을 기억합시다. 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빛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받아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마치 휴대폰이 스스로 작동이 못 돼요. 플러그를 꼽아가지고 충전을 받아야 재구시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의의 태양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힘있게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받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빠지면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다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휴대폰을 플러그에 꼽고서 1초 만에 1, 2초 만에 아무리 급속 어쩌고저쩌고 해도 1, 2초 만에 충전되지는 않아요. 최소한도 1시간, 2시간, 몇 시간은 해야 충전이 완전히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잠깐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몇 번씩 예배 시간마다 나오고 기도도 1, 2분 가지고 안 되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빛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인생길에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30분, 40분 했던 분들은 1시간씩 늘리고 2시간 늘리세요. 빛을 먼저 받고 내가 충전을 받아야 우리는 빛의 사명, 빛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외딴 섬에 착한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그 등대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서 등대 불을 켤 수 있는 석유를 공급해 줍니다. 한 달에 한 번 딱 와요. 기름을 공급받아야 그 기름 가지고, 그 석유 기름을 가지고 등대 불을 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 아주 추운 겨울에 한파가 밀어닥쳤어요. 어느 할머니가 와서 사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자가 방학 때 놀러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다 얼어 죽게 생겼대요. 큰일 났대요. 석유 좀 조금 달래요. 석유 좀 주지 않으면 우리 손자는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서 이 등대지기가 어떻게 해요? 석유를 좀 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지금 기름이 등잔불이 다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 긴 여름 겨울밤 등불을 못 킨다는 거예요. 석유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석유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석유 좀 주고 그 바람에 한 달치 석유가 20일 만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등대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는 식으로 또 무서운 폭풍이 몰아닥쳤어요. 그 무서운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폭풍이 몰아닥쳐가지고 수많은 배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암초에 부딪혀서 배들이 깨져나가고 수많은 배들이 파손일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요? 등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 등대 불을 못 켠 거예요. 등대가 불을 못 피니까
등대가 빛을 비치지 못하니까 헤매던 배들이, 폭풍에 파도에 휩쓸리던 길 잃은 배들이 다 파손당한 거예요. 암초부터 다 깨진 거예요. 기름 떨어진 등대, 빛을 발하지 못한 등대, 그 등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이 세상의 등대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대가 빛을 비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등대로 세우시고 주님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셔서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빛을 비춰서, 진리의 빛을 비춰서 길을 안내하라는 거예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거예요. 등대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재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 앞에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기도 시간 좀 더 깊이 늘려서 우리 충만히 충전받고, 그래서 쌩쌩하게 빛을 비추어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되찾고 방황해서 이제는 주께로 나오는, 그래서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 멋진 등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빛은 여러분, 지금 빛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빛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등대인지도 모르고 엉망으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부터 올해는 열심히 빛을 비추는 멋진 빛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빛을 받아야 돼요. 흠뻑 받으셔야 돼요. 만땡으로 받으셔야 돼요. 충전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 주님의 에너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능력과 에너지와 빛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열심히 빛을 비춥시다. 먼저 우리 주변부터 빛을 비춥시다. 우리 가족부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출 테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빛을 비춰주세요. 우선 우리부터 먼저 빛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어둠을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처럼 이상한 기운을 비추지 맙시다. 그 사람만 만나면 말이야, 기분이 그냥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져.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인간 만날수록 왜 이렇게 살맛이 안 나지? 그 인간 만나면 자꾸 화가 나.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말이야. 괜히 그냥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돼. 그 친구 만나면 자꾸 뭔가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그 사람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사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신바람이 나. 그 사람만 만나면 왜 이렇게 기쁘고 살맛이 나고 행복해지고 새 힘이 솟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고, 그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빛을 비춥시다. 가족끼리 먼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발 좀 어두운 기운을 발산하지 말고, 제발 좀 이상한 거 전파하지 말고,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어둡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부정적인 거 바라지 말고 빛을 바라고,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그랬지. 언제 어둠을 바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성년을 찾아갔어요. 저는요, 하늘마다 되는 게 없어요. 이상해요. 사람마다 저를 싫어해요.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는 빈털털인데 뭐가 있어야 베풀지요? 그렇지 않느냐라. 재산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베풀 수 있느냐라. 그게 뭔데요? 첫째는 화한 염색시라.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환한 미소 띄우는 웃음의 얼굴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니라. 이걸 화한 열색시라 하느냐라. 둘째로 언사시라. 말로써 남에게 베푸는 것이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을 주는 것이니라. 셋째는 심시라.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자신의 마음부터 활짝 열어 따뜻한 마음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니라. 넷째는 안시라. 호의 담은 부드럽고 평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므로 눈으로 베푸는 것이니라. 다섯째는 신시라. 몸으로써 베푸는 것이니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예의 바른 태도, 공손한 자세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니라. 이건 일반언의 차원이거든요. 이러한 성현군자들의 일반언의 가르침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일반언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반언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환한 얼굴, 아름다운 미소, 환히 웃는 모습, 얼굴, 그거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대로 그거는 어둠 발산이에요. 어둠 발산. 좀 어둠을 발산하지 말라니까. 어둠의 자식들처럼. 그게 빛이 발산하는 거예요. 빛을 발산하시라고 그랬어요. 웃음을 주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 보니까 너희의 빛을 비추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은 뭐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칭찬, 격려, 위로, 부드러운 말, 그게 빛이에요. 말이 빛이라고요. 퉁명스러운 말은 어둠이고요. 판단, 정죄, 비판, 이거는 어둠이에요. 아멘.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눈빛, 그게 빛이라고요. 아멘. 공손한 태도, 겸손한, 남을 도와주는 겸손한 태도, 바른 예절, 예법, 이게 빛이라고요. 무례한 것은 어둠이라고요. 빛을 비추라고요.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때뿐이야. 인간은요, 실습이 중요해요. 자, 마음을 따뜻하게 하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눈에서 도끼를 빼세요. 살기를 빼시라고. 눈이 독사의 도끼를 빼시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지금 여러분의 굳은 얼굴은 그 어둠이에요. 어둠. 얼굴을 좀 활짝 피세요. 입꼬리를 올리시고 쫙 쳐져가지고 사람을 상처 입히지 말고 입꼬리 올리시고 환히 웃으세요. 그게 빛이에요. 너무 그동안 어둠만 자꾸 발산해가지고 사람 괴롭혔어요. 예의 바른 태도, 겸손함, 그게 빛이에요. 교만, 그거는 어둠이라고요.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투. 자, 준비됐죠?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되게 어색해 지금. 이거는 비친 것 같은데 다 어둠이고 막 엉망 섞였어 지금. 어떤 사람은 반갑습니다, 옆으로 막 찔러. 반갑습니다. 찌르면 안 돼요. 아파요. 찌르면. 둥글려서, 예? 사랑의 마음을 해가지고 끌어안는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게 아니라 반갑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연습을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빛이 확 내 가슴이 뜨거울 때 나도 모르게 눈에는 도깨가 빠지고 입꼬리에는 올라가고,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오르고 몸은, 성령은 예의 영이시니까 나도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연습도 안 하고 성령도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둠이 나올 수밖에.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 나가서 최고의 빛은 무슨 빛일까요? 이런 착한 행실도 비치고 아름다운 미소도 비치지만은 최고의 빛은 무슨 빛일까요? 예? 복음의 빛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빛, 이 진리의 빛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빛을 비칠 뿐만 아니라 그걸 미끼로 삼아서 어두운 심정들에게 예수님 피복음, 이 예수님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천국의 빛, 구원의 빛, 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비침을 알려서 그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생명의 빛을 올해도 환히 비춰서 우리 주변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변에는 방황하고 세파에 휩쓸리고 폭풍에 휩쓸리고 비바람에 휩쓸려서 난파당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상어밥이 되는 사람이 없이 우리는 멋진 등대가 되고 우리는 멋진 항구의 빛이 되어서 저들을 다 주님의께로 인도하는 복 있는 멋진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이 빛의 구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기가 막힌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보실까요? 자, 1절을 보세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 여기 여호와 영광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는 빛을 발산할 수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 그 영광, 여호와께서 영광이 내게 임한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신이신데 육체로 오셔서 나를 내 위에 임하셔서 나를 빛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3절을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빛을 발산하게 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왕들도 그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누가 와요? 무리가 온대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즉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빛 때문에. 그들이 내 영적 아들들, 영적 딸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헤맸던, 파손당하던 그들이 빛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는 바다에 뭐가 와요? 부. 이게 내게도 돌아오고, 이방 나라에 뭐가 와요? 재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 재물,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허다한 낙타, 미대한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라? 가득할 것이라. 사람이 키우는 가축 중에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낙타래요. 낙타. 소 4마리 5마리 값이래요. 낙타가. 낙타 큰 놈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사막에서 낙타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낙타가 어느 정도예요? 가득하게 해주시겠대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보세요. 계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솥의 수양은 네게에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어디예요? 충만한 교회죠. 하나님의 영광의 집, 이 충만한 집에 낙타들이, 양떼들이, 소떼들이, 금과 은을 가진,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초 8절부터 다 그 말씀이에요. 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빛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빛을 발산할수록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낙타를 끌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양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가득하게 해주겠대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 충만한 교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